계속되는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심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 연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서 나눴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네요.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나눴죠? 예, 제목이 떠오르네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들어주시리라, 이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방금 봉독한 것과 같이 주어진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런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이해됩니다. 자, 반드시 응답하실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합당한 것 주실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자녀들의 마음에 소원을 합당하게 하셔서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자, 이렇게 기도가 응답받는 데 있어서 여기서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도가 아버지께 합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해야 됩니다. 또 구하는 자에게도 진정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한다, 이러한 주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탄한 것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거짓된 것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무익한 것을 주실 리가 없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주제로 끌어낼 때에 이 말이 무조건적으로 주신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미성숙해서 그릇된 것을 구하거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들어주실 수가 없는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결론처럼 주어지는 마지막 구절에서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성경에서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맥락이 같은 흐름에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는 의원으로서, 헬라인 의원으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대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서를 남기지 않았지만 누가가 대신 이 복음서를 남겼습니다.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성령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도 이 똑같은 기도가 나오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기도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서는 그 하늘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한 바로 그 좋은 것을 이 누가는 성령님을 강하게 의식하는 모양입니다.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단어를 바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성령은 무슨 뜻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가 말하는 표현법으로는 성령으로 표현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로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지난주는 이 요점이 간청함을 인하여 들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강조점은 우선 주님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하는 자가
간청한다는 것은 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기 친구에게 지금 민폐를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폐를 무릅쓰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자신의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을 무릅쓰고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것은 주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 있는 자로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간청하는 마음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기도 자세의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거론한다면요,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구절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특별한 어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평생 읽어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거론하려고 하냐면요, 이 유대인들 구약 성경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기록된 방식, 말하는 방식에는 운율이 있습니다. 두 박자나 세 박자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읽게 됩니다. 즉 성경은 이 같은 말인데 조금씩 단어를 달리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을 두 번씩 반복하거나 세 번씩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이것을 대꾸법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또 반복화법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더 쉽게 이해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운율을 맞추고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하니까 강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세 번 반복해서 세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 반복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구하라, 좀 막연하다면은 찾으라,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찾아냈으면 문을 두드리기까지 더 적극적으로 구하는 강도가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세 번 반복하고 세 번 더 강조되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자세, 방식은 반드시 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수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즉 여기서는 주시는 분 하나님께 강조점이 놓여져 있습니다.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좋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시는 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또 찾아낼 것이요, 찾게 하시니까요 찾아지게 됩니다. 나의 편에서는 찾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니까. 또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열어주시니까 열리게 됩니다. 수동적입니다. 나는 수동적으로 이 구한 것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시는 주체께서 열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며 좋은 것으로 준다는 것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시는 분이 이제 주실 것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련히 알아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금 우리가 한 가지 떠올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주실 때에 받을 수 있을 만큼 주실 수 있게 되겠구나, 이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즉 받는 자의 수준에 맞춰서 주시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금 비유하건대, 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어른들 전화기를 가지고 노니까 아주 좋아요, 재밌어요. 그래서 사달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이 아이에게 선뜻 사줄 수는 없습니다. 아이의 수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아이와 맞지 않기 때문에 줄 수 없습니다. 좋은 것이라도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받고 싶습니다. 나의 수준보다도, 나의 수준은 그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좋은지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좋은 것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원리에 따라서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로 내가 장성하는 일이 필요하구나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우리가 어렵지 않게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주시고자 할 때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이 자녀에게 이것을 주었을 때 이 자녀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 축복을, 이 자질을, 이 은사를 감당할 만큼 지금 장성하였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고려하실 것 같습니다. 즉, 이 자녀가 널리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용납하는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주님의 성품을 어느 만큼 닮아서 이 받은 은사를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점을 고려하실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감으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가, 이런 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숙한 나머지 아직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요, 그 이상의 것을 주시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수준에 그마마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그에게 물질을 준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헤아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에게 명예를 준다면, 그에게 권력을 준다면, 자기 위주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다시금 자기의 아성을 쌓는 도구로 그 은사의 가치가 전락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주실 수가 없는 형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물질을 주셔도, 어떤 명예를 주셔도, 권력도 어느 만큼을 주셔도, 또 그 외의 다른 것들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또 나보다도 더 형제의 유익을 구하고 더 구할 것을 몸을 세우는 일, 주의 나라가 도래하는 일,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 여기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영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존재됨을 익히 아시고 그에 합당하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합당한 청지기로서 감당할 수 있으니 주실 것이다. 종으로서 그를 사용하셔야 되겠기에 허락하시리라,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믿음의 분수가 어느 정도인지 또 이런 것을 헤아리는 측면도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걸어왔는지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도 어느 만큼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구체적인 어떤 기도의 제목을 구한다면은 내가 도달한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은 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높은 가치에 대한 개념이 나에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 그대로가 우리가 도달한 신앙적 자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지금 매일 기도하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일상적인 필요들도 구하게 됩니다만 그 이상의 나의 존재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말을 바꿔 말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까? 이 존재됨에 대한 물음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길은, 즉 가장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의 그 나아갈 길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나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자신이 한 기도를 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을 설교집으로, 신학서적으로, 서간문으로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참고할 것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두 분의 이 기도문을 한번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쯤에 이 리타니 기도문을 한번 같이 들어봤었습니다. 이 리타니 기도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를 번역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연도라고 번역할 수 있고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는 교동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즉 인도자가 선창을 하면 회중이 후창을 하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기도, 그것이 연도입니다. 교동문이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요, 우리가 리타니 기도를 살펴봤었는데요, 지금은
마더 테레사의 기도문이 그 내용이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함께 듣고자 합니다. 이어서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문도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데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더 테레사의 기도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가는 곳마다 당신의 향기를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 영혼을 당신의 정신과 생명으로 흘러넘치게 해주소서. 내게 온전히 침투하고 차지하시어 내 삶이 당신을 비추게 해주소서. 나를 통하여 빛나시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 영혼에 당신이 사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소서. 나를 보되 나를 보지 않고 오직 당신만을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나와 함께 머무소서. 그러면 당신이 빛나듯이 나도 빛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오 주님, 그 빛은 나를 통해서 비추는 당신입니다. 모두 당신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방법으로 당신을 찬미하게 하소서. 당신을 설교하지 않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내가 하는 일에 공감하는 영향력으로, 당신을 향한 충만한 사랑으로 당신을 전하게 하소서. 어떻습니까? 네, 잔잔하게. 저는 이 시를, 이 기도문을 방금 읽으면서 또 읽어봤을 때에 요약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써 테레사 수녀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구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참 귀한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나누고 싶은 기도의 내용은 1920년대,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라이놀드 니버라는 신학자는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친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 가정에 이 홈스테이를 할 기회를 여러 번 가졌는데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은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거실을 지나다닐 때 보면은 이 라이놀드 니버의 이 기도문이 종종 액자로 걸려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심코 봤다가 이것을 되뇌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영어로도 한번 거론하고 싶습니다. 라이놀드 니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God, 하나님, grant me the serenity. 나에게 평정심을 주소서. To accept the things I cannot change.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심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목에는 And the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I can. 무슨 뜻이냐면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And the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그리고 그 둘의 차이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요,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세리니티, 평정심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고, 그 다음에 이 둘 사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대목을 쭉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게 하시고 주어진 순간들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곤란한 일을 맞았을 때에 이것은 평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주님과 마찬가지로 이 죄악된 세상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만일 내가 그분의 뜻에 머리를 숙인다면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을 믿게 하소서. 분명코 이 생을 살 때 행복하게 하실 것과, 그리고 내 생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지극한 복락을 누릴 것을 믿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곱씹어 볼 만한 귀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의 결론으로서 이 점을 거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상의 여러 가지 영육 간의 필요들도 구하지만 나의 존재됨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무엇을 주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청지기로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이와 같은 그릇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변화되게 하소서. 나의 존재됨에 대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